안녕하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써 9월 9일 수요일 저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상의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인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다 먹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차별 표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말 성경 역사에서 차별 혹은 비하 표현들이 어떻게 있었고 또 변화되었고 또 앞으로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는 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생각, 가치,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차별적, 비하적, 혹은 비포용적 언어는 없는지 그런 우리의 말에 상처받는 사람은 없는지 점검하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꾸어 나간다면은 조금 더 포용적인 그런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수요일에도 배웠는데 한센시 환자들이 이 문둥병, 문둥이라는 말을 그렇게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몰랐다면은 제가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아니면 평소의 대화에서도 그런 단어들을 서슴없이 사용했을 것이고 또 수경과 관련된 속담이나 관용구에서 수경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비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몰랐다면은 우리는 그런 단어들을 계속 사용했겠죠. 오늘 2강인데 왜 아들만 언급되고 딸은 빼는가라는 제목으로 민영진 목사님의 강의를 들을 텐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요일 저녁 온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상의 공간인 집이 아니라 예배실이라는 공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는 이런 방해들을 이겨냈는데 혼자서는 의지도 약하고 또 집중력도 약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서로의 격려와 도움과 도전 없이는 유지되거나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는 그 즐거움도 누릴 수 있도록 이 상황을 어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도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또 주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고 배우고 실천하여 날마다 주님의 형상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 전하시는 민영진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씨앗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8번에 걸친 특별 성경 공부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성경 안에 나타난 차별 표현 혹은 비하 표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건가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별 표현이나 비하 표현은 성경 원문 자체 안에도 있고 또 그것과는 무관하게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알게 모르게 그와 같은 차별 표현 혹은 비하 표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종차별, 남녀 성차별, 장애인 차별 등등 이와 같은 차별 언어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떠한 종류의 차별 언어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강조합니다. 특별히 아들과 딸, 남성과 여성이죠. 이 딸과 아들을 언급할 때 아들만 말하고 딸은 그냥 아들에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그 생각이 구약 원어에도 그리고 신약 원어에도 함께 있고 심지어 우리말에도 그와 같은 경향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아들과 딸이 다 언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들만 언급을 하고 딸은 거기에 포함되는 것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말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 그와 같은 표현들이 나와 있는가 한번 우리가 보고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번역에서는 어떻게 바로 잡혀야 할 건가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 전체 제목은 왜 아들만 언급하고 딸은 빼는가 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본문 하나 마태복음서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본문이 있죠. 이것이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읽으시던 개역 한글판 성경 번역에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누구 집 아들, 누구 집 딸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어떤 공동체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만들고 화목하게 하고 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냥 아들, 그냥 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지금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건데 이 번역에서는 아들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어 원문에도 그래요. 아들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이제 바로 잡혀야 할 번역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요즘에 이제 또 보겠지만 많은 번역들이 이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혹은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 이렇게 번역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번역들은 어떻게 됐는가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영어 번역들을 보면은요, 우리말 번역에도 제가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렸어요. 우리말 번역 성경이 한 20여 가지, 지난 100년 동안 20여 가지 번역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말 번역 중에서 지금 마태복음 5장 9절 같은 것, 어떤 번역들은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을 것이다, 이런 번역들도 있고, 또 요즘에 나오는 번역들은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혹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된 것들도 있는데, 우리 번역은 옛 번역들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요즘 번역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이렇게 됐는데, 영어 번역들의 경우도 보면은 옛날 번역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American Standard Version 1905년에 번역된 건데요. 죄송합니다. 1901년에 번역이 된 건데요. 저것이 우리말 성경이 처음 번역될 때 원본으로 사용했던 성경이 바로 미국 표준역 American Standard Version입니다. 저것이 지금 1905년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1901년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Sons of God, 이 피스메이커들은 Sons of God이라고 불릴 거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 무렵에 번역된 다른 성경들도 쭉 보면은 다들 Sons of God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들 중에는 또 다른 번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그 자녀들, The Children of God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성경들도 있는데, 우리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말의 경우는 1900년대 초에 번역된 우리말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했고, 이제 1900년대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바뀌었는데, 영어 번역들은요 아주 옛날부터 아까 조금 전에 본 그 American Standard Version과는 달리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Children of God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그와 같은 전통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과 딸이 다 포함되는 그러한 말이니까 이것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한 것이, 여기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성경 GNB는 이게 제네바 성경인데요. 제네바 바이블인데 킹 제임스 성경보다 먼저 나온 1599년에 나온 성경입니다. 킹 제임스가 1611년인데 그것은 그거보다 더 이른 1599년에 나온 건데, 이미 그때 They shall be called the children of God. 피스메이커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을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제네바 성경만이 아니고 여러 성경들이 이렇게 거기 나오는 여러 성경들이 이렇게 Children of God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의 경우는 초창기는 하나님의 아들들 갔다가 이제 요즘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영어 번역들은 초창기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 번역도 나왔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번역들도 나왔는데, 영어로 번역될 무렵에 그 번역자들은 원어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어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면요,
구약의 원어인 히브리어, 또 신약의 원어인 또 그리스어, 이 두 언어에서 아들이라는 말이 단수로 쓰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이지만 복수로 쓰일 때는 아들, 딸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영어로 번역을 했던 번역자들 중에 히브리어 바님이라든가 그리스어 피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들들과 딸들 혹은 the children, 자녀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런 그 포용 번역, 소위 inclusive translation을 영어에서는 했던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저것은 또 다른 번역인데요. 저것은 MIT라고 하는 그런 번역인데 약자로 맥도날드라는 사람의 그 idiomatic translation입니다. 어떤 관용구 영어 관용구를 살린 그와 같은 번역입니다. 거기서는 이 맥도날드 같은 사람은 저거 아들이냐 딸이냐 아들 딸이냐라고 하기 전에 저거 그리스어에서 이렇게 아들들이라고 피오이라고 복수로 쓸 때는 저것은 그냥 식구를 말하는 거다. 프라저니, 식솔,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자식들 혹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 이런 걸 말하는 거다. 이렇게 그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말 번역들이 이제 어떻게 번역됐는가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도 이렇게 아들들과 자녀 이렇게 서로 두 가지 번역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교회에서 쓰시는 성경전서 새 번역에는 자녀라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 혹은 당신의 자녀라고 이렇게 부르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 성경 중에서는 쉬운 말 성경이라든가 가톨릭에서 나온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번역한 성경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번역을 했고 해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요즘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같은 번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 1장 5절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에는요. 양자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 말로 양자. 그러니까 입양된 아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경우도 우리 개역 성경은 아들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해서 이 양자를 아들들이 되게 했다 하는 이런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란노 우리말 성경에서도 보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였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공동 번역에서부터는 당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런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고 또 그 다음에 현대어 성경도 보면은 거기는
아까 그 프라저니 맥도날드의 이디오메릭 트랜슬레이션인 가스 프라저니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현대어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들들이라고 나오는 그와 같은 그리스 말도 이제는 현대어 번역에서는 다 아들, 딸들로 이렇게 포용적인 번역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자의 경우도 양자, 양녀 둘 다를 포함해서 그냥 하나님의 가족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부터 좀 이것을 빨리 보면서 문제가 되는 몇 가지의 번역들이 앞으로 어떻게 고쳐져야 할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들이라는 표현들, 종전에 쓰던 아들이라는 표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일컫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아들만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어떤 가족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딸들도 그와 같은 가족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도리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이 자녀들이 해야 할 도리다. 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벌써 그렇게 고쳐가면서 읽을 만큼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9절. 여기 보면은 피조물들이 뭘 기다리고 있는데 옛날 전통적인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피조물들이 전부 다 억압 속에 고통 속에서 누구를 기다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제가 여기서 일일이 배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까 아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말의 경우는 초창기 번역들은 아들들이라고 했고 이제 1900년대 2000년대 번역들의 경우는 이제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번역들을 했는데요. 영어 번역들의 경우는 처음 출발 때부터 1599년 그리고 1611년 제네바 바이블이나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되던 그때부터도 이 둘이 서로 입장을 달리합니다. 원문에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문 그대로 번역한다 하는 입장은 Sons of God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리고 이미 두 언어의 문법이나 그리고 두 언어의 사전적인 의미에서 이 아들이 복수로 쓰일 때는 아들과 딸이 모두가 포용이 되는 inclusive language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시 우리말로 영어로 번역할 때도 inclusive하게 번역을 해야 된다. 포용적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영어 번역에서는 여기 이런 경우도 매번 이렇게 아들들과 딸들 혹은 children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또 로마서 9장 26절 그냥 몇 가지 거기 예들을 들어놨습니다만은 저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또 지금 현대로 오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늘씨앗 교회의 성도들께서는 이미 이 강의록 전체를 오늘 강의도 강의록 전체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서 몇 가지 더 한 10가지 보충한 것도 여러분들께서 목사님께 부탁하셔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또 받아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대면 성경 공부가 아니고 영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질문을 받지도 못하고 대답도 못 해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목사님께 어떤 질문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그 중에서 몇 가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 아들, 딸이 다 포함되는 우리말 성경에 아들만 언급되고 딸들은 없는가에 대해서 그 배경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잘 남녀를 다 포용하는 것 같은 포용 번역으로 경향이 그렇게 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요. 그 음성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이 넘침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음성 듣는 것이 늘 쉽지만은 않고 또 그 음성을 믿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믿음의 차이나 감정 상태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와도 상관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배운 것처럼 문둥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한센씨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이 주님의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듣기 어렵고, 소경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앞을 못 보는 이들이나 그들의 가족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갖기 어렵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교회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딸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 우리가 잘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언어 사용에 있어서 더 포용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하늘씨앗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어서 미래를 유산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피조물 사이에 차별이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